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2018년도가 이제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고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도 다 시계가 있으시겠지만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참 언제나 그렇듯이 2018년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우리 교회로 보자면 교회가 지금 이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눈에 띄었고 그 다음에 이 교회로 이렇게 이전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또 이렇게 아름답고 또 이렇게 쓸모가 많은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늘 생각할 때마다 오고 싶은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면서 교회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나온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한 건물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그냥 건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되게 큰 그 교회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걸음을 띄었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또 이렇게 부흥의 한 걸음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것을 이제는 더 예수 이름 중심으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 또 새롭게 다짐하게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 송구영신 옛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예배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그런 어떤 비전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참 재밌게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찾을 때에도 성경의 뒷부분을 찾게 되더라고요. 앞부분을 찾게 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도 뒷부분, 마가복음도 뒷부분, 모든 복음서들, 서신서들의 뒷부분을 찾으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이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 동안 이제 제가 이게 설교한 원고는 컴퓨터 파일로 다 저장돼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무슨 말씀을 전했는가를 이렇게 쫙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살펴보다가 정말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겠습니까? 매번 똑같은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여러분만 모르고 계시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뭐냐면 한 몇 년간, 한 5년간 송구영신 예배 드렸던 모든 말씀의 제목 가운데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놀래고서 내가 이랬었던가라는 그런 감사함을 가진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단어가 계속 들어갔었냐면 바로 함께라고 하는 단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임마누엘. 아주 그냥 이제 대놓고 함께로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우리 정말 그 끝을 다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함께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계속 올해 2018년도에 계속해서 나눴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함께라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그 함께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가 바로 함께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함께 뭐뭇하다라고 하는 두 단어로 떨어져 있는 것을 한 단어로 만들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만들기까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함께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히려 더 강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대로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2장의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함께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이다 라고 이렇게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일으켜졌다, 함께 부활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신앙생활도 다 예수님과 함께예요. 고난받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고 영광을 받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옛날의 내가 아니라 옛날에 나는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적 표현이나 은유적 표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죽은 것이에요. 옛사람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고 이제 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을 한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것을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 것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조건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예전에 살던 그 탄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2017년도까지 2018년도까지 살던 그 탄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참 그런 말씀 많이 하죠. 우리 세상에서 얘기 나올 때 사람이 바뀌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말 안 바뀌는 것 같아요. 52주 동안 목사가 설교하는 건 뭡니까? 바뀌자 아니에요. 바뀌자인데 52주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 주 된 다음에 또 그 설교하는 것 아니겠어요? 바꾸자 뭐 이렇게 설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2018년이 지나고 2019년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나는 언제나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는 언제나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제는 완전히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새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함께를 강조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함께를 강조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다 유대인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변함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은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가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가 가장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우리처럼 뭐 일 좀 안 되면 아유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뭐 내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앙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건 불신앙의 극치인 것이고 실제로 신앙의 그들의 표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할 때나 제사 지낼 때나 전쟁에 나갈 때나 어떤 큰일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죠.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출애굽하실 때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장면 가운데서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함께 하는 것이 내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러니까 원래의 의미에서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도 이름을 불렀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성전의 완성도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이다라고, 그 성전 가운데 두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하나님과의 함께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어떤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밖에 경험할 수 없었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아주 그냥 그 노골적으로 아주 그냥 뭐 까놓고 이야기하시듯이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다음에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그렇게 번역까지 해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사람들에게 알리신 일이 무엇이냐? 물론 병자들을 고치셨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어요. 그런 모든 일들을 하시면서 이 많은 사역들 가운데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물론 뭐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담이긴 한데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 귀신을 내어 쫓는 것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이 났었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것, 귀신 쫓는 것 이런 거 하면 갑자기 떠오르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귀신론, 귀신론 꼭 거기만 얘기하는 것 아닌데 누구 누구의 귀신론 그래가지고 마치 한국에서는 거기서만 귀신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은 다음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 그 교회에서 그것에 대한 굉장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마태복음에 그런 장면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했어요. 더러운 귀신이 쫓겨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지고 쉴 곳을 찾으러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쉬어야 되는 것 같아요. 쉬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쉴 곳을 찾으러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쉴 곳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쉴 곳을 찾지 못하니까 내가 나온 집이 어떤가 하고, 집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재미있게도 내가 나온 집이 어떤가 하여서 가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집이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비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되어 있고 수리까지 되어 있다. 성경이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이 더러운 귀신이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 결론은 뭐라고요?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 때문에 귀신을 쫓고 나서 그 다음에 더 악한 귀신들 7이 들어갈까봐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귀신이 쫓겨간 다음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비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비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 집을 비워둔다는 것은 곧 악한 것들 7을 더 데리고 들어오게 하는, 그러니까 이전 형편이 전이 차라리 낫다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무엇이냐면 바로 귀신이 쫓겨간 다음에는 그것이 비어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그 다음에 사후 관리라고 하는데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돼요. 비어있는 상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귀신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비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쩌면 더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또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그 오병이어의 이적의 사건, 오병이어의 이적의 사건 때문에 그런지 이 사건도 다 성경마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제자들을 먼저 따로 배에 태워서 보내시게 돼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보냈는데 이제 이 제자들이 탄 배가 이제 석양에 저녁 해를 바라보면서 아주 기분 좋게 갔죠. 오병이어의 이적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만 하신 것 같고 나머지 나눠준 건 다 제자들이 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자신들이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수님은 기도만 하셨어.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가는 거죠.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 다 알겠지만 기분이 너무 좋았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고 나면 우리가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곧 배가 금방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냥 풍랑 가운데 고생하고 있었는데 그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예수님 또 어떻게 오십니까? 다른 배를 타고 오셨나요? 뭐 쾌속종 같은 거 타고 오셨나요? 아니죠. 무리를 유유히 걸어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뭐 성경 기록마다 뭐 유령이다 뭐 이렇게 기록한 구절도 있는데 요한복음의 구절들을 보면 굉장히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배를 타셨어요. 그랬더니 그 결론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6장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니까 풍랑이 잦아들었다, 풍랑이 없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 해주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그 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머물렀다라고, 이르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했던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면 풍랑이 일어도,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그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이적을 행하신 것,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를 훈련시키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정말 예수님과의 함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지만,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함께 계시지 않으세요. 예, 그렇죠? 예, 함께 계시다고 그렇지 않을 건데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수님이 함께 안 계시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예,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말씀하셨으니까, 성령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우편에 가셨다는 것,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임마누엘이다,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막 얘기하고 싶어서 그냥 입이 간질간질 하시는 것 같아요. 막 그냥 어떻게 뭐라고요? 예, 아시는 분이 나와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설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이렇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우리 이렇게 설교하도록 하겠어요. 뭐 꼭 이 단상을 목사가 지켜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 말씀 먼저 깨달은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알려주셨죠. 예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번 달에 12월 달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첫 번째 마귀를 멸하신 것이고,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종노릇 하던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신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신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는, 마가복음 16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하냐, 어떻게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가? 바로 그 이름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한 모습을 보면, 한 행동을 보면 그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것이고,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모든 사역을 이루어갔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종합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계시지 않을 때에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완전히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어떻게 경험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동행하셨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짜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완전한 함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함께라고 표현했고, 사도 요한은 이것을 하나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더 정확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그 하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완전한 연합, 완전한 하나됨,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완전한 함께가 이루어진 그런 사람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게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의 모든 그런 주제가 함께였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스스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스스로 함께 하시는, 그런 함께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함께 하심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만 함께 하시던 것을 이제는 우리에게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하나님의 하나 함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교회, 이것을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금방 생각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이라고 얘기할 때 무엇이 축복입니까? 갑자기 막 물질이 쏟아지는 것, 정말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물론 축복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2019년도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제는 기대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소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2019년도가 마무리 지어질 때는, 그때는 이제 고백하고 간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소원하시던 그곳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네, 이제 말씀 가운데 드디어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8년 정말 금방 온 것 같은데 2019년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또 다음 내년에 되면 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겠죠. 예. 어쨌든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알고 부른 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영원히 그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을 우리는 소원해야 합니다. 그 함께 하심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그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정말 감사와 또 회개의 기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결단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내 관점에서, 내 기준을 가지고 내 기준에서 예수 이름을 불렀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제 2019년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소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때가 악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때가 너무나 급합니다.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며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